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기쁨과 분노를 표현하시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따스함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지만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분노와 경멸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사무엘 선지자 직전에 활동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겼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경멸하셨고요.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쓰셨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진노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두 왕의 메시지는 사실 극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자신을 업신여긴 아수르 왕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시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모욕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살고 있던 땅에서 뿌리째 뽑힐 뻔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할 것이다. 전쟁 때문에 지금 농사에 소출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스스로 자라난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앞으로는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게 될 거다, 풍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녀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수시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도 세상도 의지하면서 기웃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큰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모욕했던 아수르 왕에게는요, 분노의 잔을 쏟으십니다. 보면 35절에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맹렬했던 것이죠.
아수르는 지금까지 엄청난 대군을 자랑했습니다. 그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업신여겼죠. 그런데 그 대가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은 이제 군사들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섬겼던 신에게 경배합니다. 비참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 우상을 의지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우상은요,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본문 37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 왕은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했지만 의지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신하들의 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까지 업신여겼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모욕의 말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오히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또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큰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즉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큰 진노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과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가장 처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주변과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